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달리기 경주로 비유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리기 경주는 고대의 횃불 이어달리기를 말합니다. 횃불 이어달리기는 횃불을 이렇게 맨 처음 주자가 들고 뛰다가 다음 사람에게 그 횃불을 넘겨주고 또 다음으로 넘겨주고 해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을 통과해서 승리를 얻는 그러한 계주 경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1절 중간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달리기 선수들은 자기가 뛰는데 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체중을 좀 줄이고 경기 전에 아예 옷을 가볍게 하기 위해 나체로 이렇게 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달리기 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 달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본문에서는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할까? 왜 하필 달리기 경주일까? 스키로 비유하면 어떨까? 물론 그 시대에는 스키가 없었죠. 스키장에 가면 리프트를 타고 편안하게 코스 정상까지 이렇게 가고 스키를 타고 쭉 이렇게 아주 평통하게 내려옵니다. 요거를 믿음의 비유를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스키처럼 만사형통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경에서는 달리기 경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의 어떤 모습의 특징이 신앙생활과 같은 걸까요? 왜 믿음이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스키는 내려오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죠. 달리기 경주는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1km 달리고 나면 지치죠. 멈추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다 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정기적으로 체력 측정을 합니다. 그 중에 3km 오래 달리기가 있습니다. 이 3km 오래 달리기는 20대 2등병부터 5, 60대 되는 장교 부사관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측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3km 달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매년 이 3km 달리기 하다가 그 사망자도 이렇게 생길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정입니다. 그래서 이 3km 달리기 측정하기 전에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이 오래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노하우가 이렇게 떠들어 다닙니다. 그 중에서 이 호흡법이 노하우로 이렇게 있는데요. 뭐냐면 칙칙폭폭이라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2번 내뱉고 2번 들이마셔서 칙칙폭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달리기 하면은 오래 달릴 수 있다. 이런 칙칙폭폭 호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km 달리기를 하면 여기저기서 칙칙폭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칙칙폭폭을 계속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칙칙폭폭이 칙폭칙폭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나중에는 이렇게 폭폭폭폭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나중에는 이제 호흡이고 뭐고 1.5km 지나가면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돼. 멈출까? 다리 아프다고 할까? 심장이 막 갑자기 이상하다고 할까? 계속 멈출까 하는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이 오래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멈추고 싶을 때 다리를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3km를 뛰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 멈추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걸음만 더 뛴다.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들면 한 발자국만 뛰자. 얼마 안 남았어 이 생각하면서 한 발 내딛다 보면 결국에는 결승점이 앞에 있는 게 오래 달리기입니다. 너무너무 멈추고 싶을 때 한 발을 한 번 더 내딛고 참고 뛰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도 정말 힘들 때가 오는데 한 발자국 더 뛰고 결국엔 결승점까지 가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1장을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내로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으로 뭐 이렇게 대단한 기적을 행했고 그것을 지금 11장에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뭐 기적을 행했고 엄청난 일을 믿음으로 했다. 그것을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인내하며 지켰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마치 이 횃불 이어달리기에서 자기의 파트를 띈 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횃불을 하나 들고 계주 경기에서 우리보다 앞서 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12장에 넘어오면서 그 횃불이 어디로 갑니까?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횃불이 건네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횃불이 그 믿음의 선조들의 손에서 우리의 손으로 딱 건져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손에 그 횃불이 딱 들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뛰어야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준 겁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처럼 그들이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인내로 믿음의 삶을 뛰어가야 합니다. AD 41년에 클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즉위하면서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클라디우스 황제는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로마 밖으로 추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4년 네로가 황제에 즉위한 후에 그 박해는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조롱당했고 고문당했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 중에 유대 기독교인들도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다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다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박해가 닥치니까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은 바로 그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구약의 제사, 성소,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완전하지 않았다. 결국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이제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받치고 좋아했던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에녹, 모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다. 그런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에게 그 횃불 이어달리기에서 횃불이 너희에게 이렇게 딱 주어졌는데 아브라함과 모세가 뛰었던 그 이어달리기 그 계주를 이제 너가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히브리서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죠. 인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저를 괴롭히면 참는 것, 그것도 인내죠. 비굴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의미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힘든 일이고 소망이 없는 인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목표가 있는 인내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어달리기 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무엇가 주어지죠? 머리에? 월계관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월계관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급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인내로 뛰라는 것은 바로 이 계주 경기에서 뛰는 것처럼 결승점을 향해 뛰는 것처럼 월계관과 영광을 위해 뛰는 것처럼 그 인내를 위해 참으라는 겁니다. 그저 로마 제국이 너무 힘이 세니까 참아라.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은 좀 힘이 없다. 그냥 좀만 참아봐. 내가 좀 힘을 합쳐서 갈게. 이러한 무력감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인내로 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승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로 우리가 뛸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인내로 견디는 자들은 무엇이 주어집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힘든 환경, 여전히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인내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이 말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과거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을 그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과거의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구원의 티켓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선 뒤에 설명이 붙어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는다라는 말은 1절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까 봤었죠. 그 인내와 같은 단어입니다. 1절에서는 명사로 쓰였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으신도 똑같이 인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는 분사 형태로 쓰였습니다. 다 인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서 인내할 때의 그 인내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비난했던 그 모든 것을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죄인들의 거역을 바라보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덕목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은 나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참으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인내해 주셨고, 다른 사람을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나를 참아주신 그분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참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영적 무기력함에 처할 때, 영적 침체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우리 한 해를 둘러보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섭섭한 마음, 여러 가지 상처들, 서운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떠오릅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뛰지 못하게,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요. 그럴 때면 믿음의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사역에 있어서도 내가 섬기는 거에 있어서도 그만 내려놓을까? 내년에는 좀 멈춰서 좀 쉴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지 마라. 하나님 멈추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지 마라. 인내하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는 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꾸 어디로 가요? 다른 걸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위로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게 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자꾸 눈이 글로 가는 거예요. 내 통장을 자꾸 보게 되고요. 언제 돈이 들어올까? 그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십자가 사건은 머나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은 저 멀리 뒤편에 계시고 나는 사람들의 위로와 명예와 물질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 바라볼 때 생깁니다. 성경의 처방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을 주고 조롱하고 순교를 주고 재산을 몰수하여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생긴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못해요.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들이 연단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 믿음, 그 인내, 그게 전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답이 있습니까?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다시 일어서서 뛰어갈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금 믿음으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8세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로 꼽히는 분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24살 때 미국이니까 미국의 인디언들의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파송이 됩니다. 그는 그렇게 5년을 인디언 사역을 하다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가 죽은 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이자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남긴 일기를 다 모아서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그 한 권의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일기를 쭉 보면 그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인디언의 선교사로 얼마나 외롭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갔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우울했고 외로웠고 건강에 좋지 않아서 매번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느 날 일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나는 가장 외로운 황무지에 살고 있다. 영어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 마음을 털어놓거나 영적 슬픔을 마음껏 토로할 지체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외로운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떻게 그 사역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를 쭉 읽어보면 그 외로움으로 쓰여진 일기보다 더 많은 부분 쓰여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일기를 쭉 보면 단 하루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11월 2일 일기입니다. 몸이 더 아팠다. 거의 온종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위로를 별로 받지 못했다. 공부도 거의 할 수 없었다. 여전히 철저한 광야에 홀로 있는 기분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적어도 밖에서 밤을 새우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내게 집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지탱해 줄 삶의 많은 위로도 허락해 주셨다. 저녁 기도 시간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1월 3일 일기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은밀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보냈다. 그가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는지 우리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멈추고 싶은 생각, 멈추자, 그만두자. 여러분, 그게 근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라도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그러한 역량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묵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힘든 이 경주에서, 그렇게 고된 이 달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쳐 있다면, 혹시 무력감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구원받는 조건으로 그것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